에베소서 봅시다. 자, 에베소서 3장 봅시다. 자, 에베소서 3장 1절 봅시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좀 밝히고 있죠. 그런데 앞에 이러함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러함으로는 뭐예요? 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제 복음으로 이제 막힌 담을 허는 데 있어서 세상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해서 갇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갇혀 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세상과 더불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전거했다면 갇힐 일이 없죠.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 2절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쩌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직가로 가라. 거기서 안수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보게 된 거예요. 그 비늘은 율법의 비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려졌던 비늘이 다 벗겨지고,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육체가 이제 연약하게 된 거죠. 우리 영의 사람들은 육체는 연약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더 강해지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죠.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이 있었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의 말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이런 계시의 말씀을 많이 증거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봅시다. 3,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앞에 이제 쭉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예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1장, 2장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복음을 먼저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이방인과
이 둘을 예수의 육체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함이라. 이런 말씀들은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고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에 대해서만큼은 알려고 애를 써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로 말미암아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잉태되고 자라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번역은 뭐 크게 다르진 않네. 자, 이 말이 어렵잖아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내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나타냈는데 다른 시대에는 복음을 나타내지 않았다. 나타낼 수 없다. 그 전 세대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지자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도 몰라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약 30몇 년 동안 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 대한 비밀을 알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를 받았지만 결국 다니엘서 마지막까지 이 모든 계시는 봉하여졌다. 그때까지 봉해졌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게 이제 같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그런데 그들에게는 나타내었지만 다른 세대에게는 그들에게 나타낸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나타내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단 사도들과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로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계시를 깨달은 선지자들을 이제 특히 가르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 봅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이유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 때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 구원에 해당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부활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제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공동 상속자 클레로노모스 클레로노모스 그러면 상속자 후사고 쉼이란 말은 이제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에도 명의가 공동으로 올리면 공동 상속자가 되잖아요. 이방인들도 공동 상속자다 이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함께 후사가 된다. 함께 후사가 된다. 이거는 이제 이게 심소모스가 아니라 공동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는 말은 한 몸이 된다.
같은 몸에 속한다. 기독교 공동체 이런 공동체 이러는데 이 공동체라는 말로는 함께 지체가 된다는 말에는 뜻이 조금 부족해요.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 이방인이 없으면 몸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공동 참가자 이런 뜻입니다. 7절 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일꾼이 되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도 항상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정말 작은 자구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이렇게 발견할 수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들을 이제 말에는 약하지만 글에는 강하다 그랬으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거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자, 이게 이제 골로새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이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시는 분이시고 뭘 원하시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에요. 영성. 기독교 영성.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사람, 성도의 삶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가까이 가 있다. 완전한 자, 순결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하려 하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늘에 하시는 그런 그 정치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교회가 모르면 그건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고 지체시키는 거죠. 지체시키는 거죠. 우린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딪혀서 성경을 알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봅시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예정하신 뜻대로라는 이 말은 프로데시스란 말인데 이 예정이란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뜻대로, 예정하신 뜻대로라는 말이 프로데시스란 말인데 이 말이 제시했다. 진설병 있잖아요. 이게 전시해놨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아니, 여기 지금 예를 들어 주방은 사용하라고 있는 거지 전시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구경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 이 말은 다 보고 구경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해 놨다. 박물관처럼 이렇게 쭉 나열해 놨다. 제시해 놨다. 벌써 알려줬다. 진설병이라는 단어로도 쓰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12절 봅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다라는 말은 용기와 확신 이런 뜻이 있지만 숨길 것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숨길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라는 말은 페포이데시스란 말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나아감을 얻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이고 당당이란 말은 아주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4장 한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 연약함을 막 야단치고 책 잡고 회초리 때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을 신비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한쪽 면만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13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데 이 환난이란 말이 들립시스라는 말인데 압박, 고통, 시련, 고뇌, 핍박 이런 뜻이고 낙심치 말라는 말은 지치거나 약해지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뭐 우리가 다 아는 뜻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갇혀 있다고 실망하거나 또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은 예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람이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겉사람은 육으로 태어난 옛 생각을 가진 허물과 죄의 사람이지만 우리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고 항상 여기에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 뿌리가 박히다라는 말은 사랑으로 완전히 이게 수동형이에요. 완료, 수동, 주격. 뿌리가 박히다 이 말이. 그러니까 확고하다, 확신을 가지다, 고정되다, 확립하다 이런 뜻인데 성도와 교회는 사랑으로 뿌리가 박혀요. 이 외에는 달리 답이 없어요. 사랑 외에. 그러니까 교회에는 사랑이 흘러야 돼요. 어찌하든지 사랑이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야. 아무리 크고 풍성해도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그 교회는 냉랭하고 차가운 교회예요. 예수님이 차가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완전히 이것도 완료 수동 주격 남성이에요. 완료 수동.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교회가 모습이 확고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이름에 사랑이 들어가는 게 참 좋다고 봐. 진리와 사랑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 들어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는 기독교를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할 정도인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들어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딱 여기서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무리 지식보다 더 월등한 초월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좀 교회에서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21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넘어서는데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강해를 여기에 이어서 하면 참 좋아요. 너무 좋아. 자, 우리가 어느 교회에 있든지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오래 참고잖아요. 첫 번째 덕목이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한번 읽어라도 봅시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이게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은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교회에는 반드시 넘쳐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